마태복음 26장 57절부터 68절까지 같이 합독합니다. (26장) 57절부터 68절까지입니다. 합독합니다. 시작. 예수를 잡은 자들이 끌고 대제사장 가야바에게로 가니 거기 서기관과 장로들이 모여있더라. 베드로가 멀찍이 예수를 쫓아 대제사장의 집 뜰에까지 가서 그 결국을 보려고 안에 들어가 하숙들과 함께 앉았더라. 대제사장들과 온 공의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거짓 증거를 찾으매 거짓 증인이 많이 왔으나 얻지 못하더니 후에 두 사람이 와서 가로되 이 사람의 말이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지을 수 있다 하더라 하니 대제사장이 일어서서 예수께 묻되 아무 대답도 없느냐. 이 사람들이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냐 하되 예수께서 단장하시거늘 대제사장이 가로되 내가 너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노니 네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네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이에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가로되 저가 참남한 말을 하였으니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그러나 너희가 지금 이 참남한 말을 들어도다 생각이 어떠하뇨. 대답하여 가로되 저는 사형에 해당하니라 하고 이에 예수의 얼굴에 침 뱉으며 주먹으로 치고 혹은 손바닥으로 때리며 가로되 그리스도야 우리에게 선지자 노릇을 하라. 너를 친 자가 누구냐 하더라. 아멘. 오늘 공의 앞에 서신 주님의 말씀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같이 은혜하고 합니다. 공의 많이 들어봤죠? 공의가 오늘날 말하면 교회라는 뜻이에요. 교회. 공적인 모임을 공의라고 해요. 근데 이게 카톨릭에서 나온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카톨릭에 말하는 그 공회. 이제 이 예수님 당시의 공회라는 유대교의 모임 회당을 말하는데 이 공의가 사내들인 공의라 해가지고 70인명의 국회의원이에요. 오늘날 말하면 국회의원들의 70명들이 입법, 사법 다 해요. 거기에서 판결나면 바로 그냥 그대로 판결대로 하는 이 공의를 말하는데 이 공의 앞에 선 주님인데 주님께서 그때 당시 대제사장, 공의의장이에요. 의장, 국회의장 같은 대제사장의 가야바인데 가야바의 앞으로 예수님이 붙들려 온 겁니다. 가야바가 대제사장인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 가야바의 가야바가 그때 대제사장인데 이 아문이라는 제사장 뜰에 모여서 있었는데 거기에 누가 있었냐면 가야바하고 대제사장들과 그리고 이 서기관 바리새인들 이렇게 모였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누가 모였냐면 그 하속들 이 대제사장의 하속들과 같이 모여서 예수를 신문하는 그 광경을 목격하고자 하는데 그때 누가 있었냐 하면 멀찍이 숨어서 따라온 베드로가 있었습니다. 이 베드로는 예수님이 차마 잡혀서 이렇게 신문할 줄은 몰랐을 겁니다. 근데 그 자기 선생님이 이렇게 대제사장에게 붙들려가서 신문을 받는 것을 보고 아마 풀려날 거야 라고 속으로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베드로는 멀찍이 서서 숨어서 이 광경을 목도합니다. 이때 가야바 앞에서 예수님이 신문을 받습니다. 대제사장 가야바가 질문을 합니다. 대제사장이 일어서서 예수께 묻되 너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노니 네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라고 말합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 앞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질문을 받고 신문을 받는 거예요. 이때 예수님께서는 무슨 말씀하시냐면 아무 대답도 안 하시고 침묵을 지키세요. 고소를 당하도 아무 대답도 안 하시고 한마디도 대답지 않으셨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안 하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계속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그리스도이냐 라고 하나님께 맹세하면서 대답을 해봐라 라고 대제사장이 예수님께 그렇게 질문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답변을 하시는데 뭐라고 하느냐면 네가 말한 대로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귀신을 처방을 할 때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님께 말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왜 어찌 나를 이렇게 못살게 굽니까? 라고 귀신이 예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고백을 했다라고 했지 않냐라고 예수님이 이렇게 증거를 댑니다. 또 예수님이 물속에 빠져들어가는 베드로를 물에서 걸으시면서 베드로에게 나를 내 손을 잡아라 라고 할 때 베드로가 주는 설교시오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다 라고 고백을 했다라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증거를 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선지자다 라고 그렇게 고백을 했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헤롯 성전을 헐어라. 그러면 내가 3일 만에 다시 세우겠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을 가지고 이 가야바와 대제사장들과 거기 있는 서기관들이 예수님에게 사형에 해당된다라는 그 제목을 두고 예수님께서 사형으로 언도를 받는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침묵을 이 대제사장에게 신문을 받을 때 이 예수님은 잠잠한 어린 양과 같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사야 53장 7절의 말씀에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소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어린 양으로 오셔서 도솔장으로 끌려가는 잠잠한 어린 양과 같이 이 대제사장 가야바의 언도에 그냥 순종을 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무슨 말씀을 하셨냐면 인자는 온 대로 다시 가거니와 너희들은 행한 대로 주님께서 갚으시리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가시면서 하신 말씀이 인자는 영광으로 천사들과 같이 다시 온다. 구름을 타고 올 거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때 모든 사람들이 통곡할 거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이 가야바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앞에, 그리고 심지어 예수님을 따라다닌 제자들과 베드로 앞에서 홀로 서 있는, 죄를 뒤집어 씌우는 단 한 분으로 예수님께서 정죄당하신 겁니다. 베드로가 이때 나는 예수 편입니다, 예수님 편입니다, 나는 예수님이 나의 주인입니다 라고 이 자리에 섰더라면 아마 예수님의 이름 또 베드로의 이름으로 천국 갈지도 몰랐을지도 모릅니다. 성경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지 못하였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말은 예수님 이외에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는 말씀과도 같이 상통합니다. 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이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데 죽고 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면서 다시 구름을 타고 영광 중에 내려올 때 모든 사람들이 통곡할 거다라고 하는 그 예언은 바로 나와 우리 모든 사람들의 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하는 그 말씀과 같다는 겁니다. 저는 예수님을 제 개인의 구주로 믿고 나의 삶의 주인입니다 라고 고백하면서도 저는 제 알량한 고집 또 제 느낌, 생각 그리고 내 경험으로 예수님을 잊어버리고 예수님을 따르지 못하고 내 생각대로 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이 고치지 못하는 나를 예수님의 십자가에 나를 매달고 나를 포기하지 못하는 이것 때문에 괴롭고 이것 때문에 이 문제 때문에 저의 삶이 그 축복을 하지 못하는 더 영광스럽게 가지 못하는 그런 일들을 제가 경험으로 느낍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인류 사람들이 아담의 후손 모든 사람의 죄로 인하여 예수님 하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야 했다는 그것으로 인하여 하나밖에 없는 예수님이 죽으셔야 했다는 것, 내 죄 때문에 죽으셔야 했다는 것 때문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바라보고 통곡한다는 겁니다. 그것을 예수님께서 예언을 하셨고 계시했는데 그 계시가 오늘 우리들에게 해당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십자가에서 못 박히시면서 고난당하시는 이 십자가를 고난당하면서 우리들에게 그 충격적인 모습을 보여주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 사건을 보고서 제자들이 충격을 받습니다. 베드로가 충격을 받고 야고보가 충격을 받고 거기는 도마 모든 약 500명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고 충격을 받아요. 하나님의 아들이었던 분. 그리고 그리스도라고 했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그리고 안진뱅이를 일으키고 병자를 고치신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다. 이 사건을 통해서 베드로가 회개를 합니다. 그리고 삶을 돌이킵니다. 나 때문에 하나님이 죽으셨구나 라는 그 충격을 받고 예수님의 증인으로 다 돌아갑니다. 초대교회에
스데반이 유대인들 향해서 말합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이 말했던 그 메시아, 죄 문제를 해결하려고 오신 그 메시아를 당신들이 죽였어 라고 하는 설교를 할 때 사람들이 이를 가리면서 스데반을 돌로 때려서 스데반을 순교시킵니다. 이쪽에 멀리 뒤에 있던 그 관원들의 옷을 집어들고서 지켜보고 있는 이 사람이 바로 바울입니다. 이 스데반의 순교를 보고 충격을 받습니다. 어떻게 예수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당신들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당신들을 회개하시오, 돌이키시오라고 하는 이 설교를 듣고 많은 사람들이 이를 갈고 양심의 가책을 받아서 이 스데반을 돌로 쳐서 순교시키는 것을 보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습니다. 이때 교회가 성장을 합니다. 또 바울이 순교당하는 것을 봅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데 디모데라고 하는 제자를 예수님이 바울이 개종을 시킵니다. 성경 공부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디모데가 예수님을 영접을 합니다. 근데 이 디모데는 아버지가 헬라인이고 어머니는 유대인입니다. 아이덴티티, 즉 정체성이 불분명하지 않아요. 아버지는 헬라인이고 이방인이고 어머니는 유대인이기 때문에 자기는 어디에 서야 되는지 잘 모릅니다. 나는 유대인, 원래 모계사이기 때문에 유대인의 교육을 받았을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의 교육을 무시 못합니다. 그만큼 자기의 정체성을 잘 모를 때 이 바울의 전도를 받아서 디모데가 예수를 믿습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영접하겠다고 선언하고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도할 때 예수님을 핍박하는 사람들에게, 바울을 핍박하는 사람들 앞에서 이 바울이 혼자 서 있었어요. 돌로 침을 받고, 그리고 성에서 떨어뜨림을 당하고, 그리고 40에 하나 가만 39대 매를 3번씩이나 맞고 굶주리며 이렇게 할 때 디모데가 바울 앞에 섭니다. 바울 옆에 서요. 이 바울은 자기의 순교를 당하는 순교 당하는 그런 순환 상황에 있을 때 이 디모데가 바울 편에 섭니다. 교회는 핍박을 통해서 교회가 성장합니다. 순교를 통해서 교회가 성장을 합니다. 교회의 성장은 피를 먹고 자랍니다. 그것이 교회의 역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심으로 고난을 당하심으로 오늘 교회가 탄생을 했고 그 수많은 순교자의 피로 인해서 교회가 성장됐다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모십니다. 나는 예수님을 새로 구주로 믿습니다. 나의 죄를 고백합니다. 내가 주인이었던 것을 이제는 예수님이 나의 주인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며 새로 태어난 우리 성도들입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주님께서는 뭐라고 하느냐면 우리 보고 다시 태어나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내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내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시 태어나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성장되기 위하고 우리 반월 침례교회가 성장되기 위해서는 십자가에서 죽는 그 예수님을 따라서 우리도 죽고 다시 태어나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된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3장 7절 말씀에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이라는 뜻은 내 고집과 내 아집으로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데 내 죄를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대신 나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내가 죽인 예수님을 십자가 목은 죽인 장본인이 바로 나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데서부터 다시 태어난다는 겁니다. 우리는 안정되게 살려고 하기를 원합니다. 안정되고 싶어하고 또 돈이 있어야 안정된다고 생각하고 있고 공부를 잘해야 안정된다고 생각하고 있고 그리고 편을 잘 써야 안정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런데 사라지거나 무너지지 않은 것에 삶의 중심을 두는 것, 이 편에 서는 것, 이게 안정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영원토록 역사가 오고 오는 날, 지구가 멸망하는 날 그날까지, 이 세상에 멸망하는 날까지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을 받습니다. 그리고 영원히 사라지거나 무너지지 않은 것에 기초를 세워놓으셨습니다. 이 예수님 편에 쓴다는 것,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고난당할 때 예수님이 고난당하심으로 나도 예수님과 같이 고난당하고 십자가에서 내가 허물어지는 것, 여기에 무게를 중심에, 삶의 중심에 무게를 둘 때 이게 안정된다라고 말씀을 우리가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정에서의 안정을 좀 보겠습니다. 부모는 자신의 삶을 바쳐 자녀를 기르고 부모의 사후에도 남은 유산을 만들어 자신이 늙어가는 데 대한 두려움을 이겨낸다. 부모는 자신의 삶에 바쳐서 자녀를 기릅니다. 자녀를 잘 먹이기 위해서, 또 입히기 위해서, 그리고 잠을 잘 재우기 위해서 부모가 희생 헌신한다는 것, 그리고 부모가 죽고 난 후에도 자녀들에게 유산을 만들어서 늙어가는 데에 대한 두려움을 이겨내는 것, 이것이 바로 안정이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는 것, 예수 잘 믿는 사람, 부모님이 예수 잘 믿으면 의인의 자식은 결코 망하는 것이 없다고 하는 말씀과 같이 안정되는 곳에 우리 삶을 투자해야 된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함께 놀고 웃고 이야기하며 가족 간의 우애를 돈독히 한다. 자녀를 조기 교육시킨다고 멀리 유학을 보낸다든지 그리고 자녀를 성공시키려고 하는 그런 생각으로 자녀를 따뜻하게 밥 한 끼 재워주지 같이 먹지 않고 그리고 같이 생활하지 않고 멀리 보내는 것은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려울 때일수록 가족이 함께 웃고 울고 이야기하며 가족 간의 우애를 돈독히 하는 이것이 바로 안정이다라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제 자녀들을 될 수 있으면 제가 같이 키우려고 하고 같이 밥 먹고 하고 같이 생활하려고 하고자 합니다. 대신에 책을 많이 읽히고자 합니다. 책 속에 이 책을 장편을 쓰는 책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소설책 같은 거, 연재 만화 같은 거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아주 필력이 좋습니다. 그런데 이 필력이 좋은 사람들은 말주변과 그 언어 구사 능력이 있고 그래서 소설책을 많이 읽으라는 거예요. 연재 소설요. 그리고 장편 소설을 읽으라는 겁니다. 여기에 수학이 있다는 거예요. 이 수학이 사물을 자연의 이치를 숫자로 함축하는 것이 수학인데 수학을 잘하려면 소설책을 많이 읽고 연재 만화를 읽고 그 책을 많이 읽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녀는 미래의 훈련이나 직업에 대해 염려하기보다 성품과 기술을 연마한다. 자녀가 미래에 뭐가 되면 참 좋겠습니다. 좋죠. 좋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먼저 되어야 됩니다. 사람이 먼저 되고 하나님을 닮아가는 그런 성품으로 연마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녀들에게 내가 돈 많이 벌어서 너 옷가락 시켜줄게 라고 하면서 내가 돈 좀 벌을게. 지금 빨리 좀 돈 좀 벌을게 하면서 물질적인 소유를 늘리기보다 인간관계를 세우는데 집중하는 것, 이게 안정이라는 겁니다. 자녀들에게 내가 지금 돈이 없더라도 자녀들과 같이 인간관계를 세우고 사람이 된 사람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성품대로 만들어가는 것, 여기에 집중할 때 이것이 안정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옛날에도 많이 그런 일들이 있어요. 어머니가 자녀를 놔두고 멀리 가서 돈 벌어온다고 돈 벌러 갔다가 집을 훔쳐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정에서의 안정은 바로 인간관계를 세우는 것에 이 열심을 세워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이 드시면 올해도 남을 가치 있는 일에 시간을 쓰는 것, 그리고 기술과 성품을 갈고 닦는 것, 된 사람이 되라는 겁니다. 비록 내가 수학을 잘 못하고 영어를 잘 못하고 공부를 잘 못하더라도 성품을 갈고 닦는데 여기에 열심을 갖고 여기에 목숨을 걸으라는 겁니다. 그리고 돈에서 행복을 찾지 않겠다는 겁니다. 불안정한 상황을 개선하고 다른 사람의 걱정거리를 가지고 염려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의 걱정거리를 가지고 괜히 염려할 필요가 없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나의 염려, 나와 내 자녀의 염려만 위에서 물고 기도하라라고 하는 이런 예수님의 유언도 있습니다. 이렇게 할 때 우리는 안정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만족이 있고 비전이 생긴다는 겁니다. 주님이 다시 본문에 들어와서 공의 앞에 서신 주님, 이 공의 앞에 서신 주님, 이 주님은 하나님 편에 섰습니다. 예수님은요. 하나님 편에 서서 세상의 모든 사람이 나를 배반하더라도 나는 하나님 편에 올바른 곳에 이 성품을 내가 선택하겠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그 하나님을 향한 모든 사람이 다 배반하고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더라도 나는 하나님 편에 서겠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썼을 때 하나님은 그 예수님을 오른편으로 들어셔서 하나님의 아들이라 칭함을 받고 모든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로 가는 것을 우리가 교육을 받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편을 잘 서야 됩니다. 안정된 편에 우리 삶을 투시를 해야 되는 겁니다. 이 투시는 십자가 앞에서 내가 허물어지는 것밖에 없는 겁니다.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의 길로 통하니 그 길이고 진리고 생명인데 그 길은 바로 내가 허물어지는 겁니다. 내 자식을 위해서 내가 허물어져야 되고 나와 내 자녀 가정을 위해서 내가 허물어져야 되고 내 교회를 그리스도를 위해서 내가 허물어질 때 십자가에서 희생할 때 교회는 성장되고 주님이 공의 앞에 서신 주님 바로 하나님 앞에 서신 그 주님께서 그 우리의 삶의 모범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제 우리의 아집 고집들 내려놓으시고 그리고 내 느낌과 내 생각 내 경험을 모두 다 내려놓으시고 하나님 편에 서십시오. 내가 십자가에서 피 흘리는 스데반의 순교와 같이 바울의 순교와 같이 그리고 우리 믿음의 선조들 조상들의 순교한 것 같이 우리 부모님들 우리 할머니 세들이 순교한 것 같이 그런 삶을 그 십자가를 짊어지는 그런 주님의 편에서는 하나님의 편에서는 삶 그것이 바로 안정된 삶이라는 것입니다. 이 안정된 삶에 우리 삶을 투자하십시오. 지금 공부를 잘 못해도 좋습니다. 지금 공부가 뒤쳐도 좋습니다. 안정된 편에 쓰세요. 내가 십자가를 지겠다라고 하는 그 각오를 쓰세요.
하나님 편에 하나님의 올바른 결단,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품성에 서십시오. 다시 태어나야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영원한 곳에 투자하는 그런 삶을 살겠다고 작정하시라는 겁니다. 지금 환경이 좋지 않습니까? 환경을 받아들이십시오. 그리고 그곳에서 내가 하나님의 결단, 하나님 편에 서겠습니다. 내가 주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는 것 같이 나도 주님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고 나도 내 자신을 위해서 내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고 그리고 내 자녀를 위해서 내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고 그래서 희생하고 순교하는 각오로 삶을 살 때 주님께서는 안정된 자리로 우리를 축복해 주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 그런 삶을 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